출애굽기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지난번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어려움 당했던 것을 저희가 봤는데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항상 성막에서 어,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자기의 집 밖에서 진을 치고 거기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정해놨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처, 기도하는 장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할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염려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아무 일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두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승리했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죠. 지금 광야의 길로 들어서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큰 어려움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주신 중요한 내용이 바로 회막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을 따로 만들었죠. 이것은 예배드리는 성막이 아니라 회막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 장면을 오늘 읽었죠.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회막을 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현장에서 복음 들고 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회막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은 회막을 따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갱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지금 와 있는데 갱신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어릴 때 프랑스에 보면 부자들은 하얀 빵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까만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빵을 살 때 까만 빵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죠. 너는 가난한 집도 아닌데 왜 검은 빵을 가지고 다니냐? 이때 나폴레옹이 나는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군인들이 먹는 빵을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너는 훌륭한 군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굉장히 큰 축복이 와 있는데 갱신하라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 바쁜 중에 회막을 만들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큰 어려움 속에 믿음의 큰 갱신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갱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고 이 모세는 성공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회막을 만들어라. 이것은 믿음의 갱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적인 것은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도움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진짜로 이 회막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자기의 집 말고 예배하는 성막 말고 따로 회막을 만들어서 늘 거기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은 손으로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갱신을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안 보이죠. 오늘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관계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진짜 응답받기가 힘듭니다. 한번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면 노예로요. 요셉은 원한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꿨던 그 비전을 가진 겁니다. 나중에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바로 이 믿음의 갱신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인간관계, 원망, 갈등, 원한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상대방을 오해까지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완전히 반대로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보고 매일 유혹한 겁니다. 그것을 거절했더니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죠?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그 집은 나와야 될 집이에요. 앞으로 애굽과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그 집에 노예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과 해석이 다른 겁니다. 아마 천번 만번 변호사를 데려다가 여자를 고발했을 건데 안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저주를 축복으로 회복시켰죠.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믿음을 말해요. 그 회막을 만들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까지도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죠. 하나님의 사람은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나의 회막만 있으면 돼요. 이 모세가 기도의 회막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움이 와 있는데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회막이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믿음의 갱신을 제일 잘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모세죠.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아러 가니까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갱신을 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막대기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거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막 원망할 때 그때 뭐라고 믿음의 말을 했죠? 너희들은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육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느냐? 낫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 육신에 영적인 과학과 같은 결과가 영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흑암과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식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무식한 거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믿음 가진 모세 앞서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죠. 어떤 것이 믿음이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할 수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안 건져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뜻을 정한 우상에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불 속에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과학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오늘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총리 3명을 바벨론에 세웠는데 다니엘에게서만 지혜가 계속 나와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악하잖아요. 이 2명이 보고 총리 나머지 2명이 보고 다니엘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약점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발견한 게 왕이 만든 신을 믿지 않고 다니엘은 여호와를 믿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 다니엘의 회막이었거든요. 다니엘이 힘을 얻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발한 겁니다. 근데 그냥 고발한 게 아니라 법을 먼저 만들었죠. 왕이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죽이기로 하자고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의 직인을 찍어서 인장을 찍어서 그래 놓고는 고발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아무리 좋아해도 왕도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는 문을 닫고 기도했는데 아예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한 겁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를 않았죠. 그 당시의 법에 하루를 넘겨서 안 죽으면 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왕 앞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영적인 과학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과학보다 더 정확하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갱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신의 회막을 만들어라. 기도의 회막 속으로 들어가라. 혹시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이 안 돼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왔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원수 사울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악쓰는 거지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이해했습니다. 사울 왕은 특히 악령 들렸는데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하는 와중에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갱신을 하라. 이게 바로 회막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회막을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예배를 갱신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만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갱신해라. 대부분 어떤 중요한 장소, 예배당, 성막에서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에 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서 기도했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회막에서 보니까 7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8절에 보면 장막문에서 모세를 바라보는 자들, 9절 10절에 회막을 향하여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은 예배하는 성막 말고 그 회막에서 자기 집 장막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이죠?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여러분 현장으로 예배 때 누린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예배의 갱신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신자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의 현장으로 이 힘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속에서 세상 배경으로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신자가 틀리게 하는 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볼 때 이상할 정도로 표신하게 막 이렇게 해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게 이 영광의 축복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막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개인의 회막이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현장으로 이 축복을 가져가고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를 받고 나서 교사인데 학교 가서 칠판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써놓고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그게 좋게 보입니까? 거기는 학교잖아요. 그죠?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런 식으로 현장에 가져가면 안 돼요. 이 축복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워너메이커라고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 있잖아요. 이 워너메이커는 처음에 너무 가난해서 어느 그 가게의 점원으로 취직했는데 거기에서 회막을 만든 거죠. 거기에서 기도한 겁니다. 대놓고 알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혼자 기도의 힘을 가지고 그 점포를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은혜를 이제 어떤 불편하게 하지 않고 오는 사람에게 힘을 줬죠. 그리고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사장에게도 충성하면서 힘나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응답받는지 말이죠. 이 워너메이커 때문에 그 가게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손님이 물건을 사고 돈을 줬는데 그 새 돈, 뭐 좀 100달러짜리 새 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붙은지 모르고 두 장을 준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장 착복할 텐데 이 워너메이커는 두 장 붙은 것을 어, 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두 장을 줬다고 한 장을 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이 워너메이커를 자기 밑에 데려간 거예요. 백화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워너메이커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냐면 결국 그 백화점에 가서도 백화점을 살려낸 겁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백화점 한 개를 따로 워너메이커에게 줬어요. 근데 또 그 백화점을 살려낸 거죠. 이러다가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세워낸 겁니다. 다 살려냈죠.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워너메이커를 볼 때 항상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게 현장으로 가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부른 겁니다.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거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당신이 지금까지 쌓은 업적만 가지고도 하면 된다. 또 하나,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청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 빠지면 저는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약속했대잖아요. 주일날 꼭 가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바로 현장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갱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표신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식당 가서도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괜히 막 식당 가서 보통 10분, 15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음식 주문하고 나면. 그때 기도하면 되죠. 근데 막 그 바쁜 복잡하고 떠드는 곳에 막 소리를 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러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미리 기도하고 밤 나오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생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 나올 때 그것도 막 눈치 보면서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할 것 같으면 제대로 기도하든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기도를 가져가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약간만 누리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개인의 회막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그리고 전혀 표신하지 않게 그 힘을 현장으로 가져가라. 이게 예배갱신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떠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막 티를 내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전혀 표신하지 않게 들어가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사람들을 살려내는 표시 없이 들어가서 원수까지 살려내는 이 기도의 힘이 회막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게 더 쉬워요. 직장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갈등하고 막 논쟁하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에서 회막을 향해서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회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지금까지 늘 기도하는 게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문제 해결 아닙니까? 응답에 대한 갱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막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물론 자연적인 현상인데 모세가 해목에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셨다. 다른 차원이에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친구를 대면한 것 같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괜찮은 것이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을, 말씀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회막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람 때문에 갈등 많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죠. 또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겉으로 안 그런 것처럼 문제 없는 것처럼 이중 삼중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파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만 본 거죠. 하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서 그런 거죠. 그런데 너무 시기한 나머지 요셉을 그래도 안 죽이고 팔았다.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본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끝났다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러 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 불안해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먹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러 다닌다 이렇게만 보면 잘못 본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표면적인 것만 보죠. 다윗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당시에 왕들의 최고 사명이 뭐죠? 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명이 이 왕권을 자기의 후손에게 유- 전달돼서 왕권을 유지해서 나라를 살리는 게 왕의 사명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울 왕이 불안해했기 때문에 다윗을 질투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다가 사울 왕이 원래 귀신 들리는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이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쌍하게 여겼죠. 이게 잘 본 거예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기도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회막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우리는 거의 틀린 기도를 합니다. 밥 굶고 부르짖는데 틀린 기도를 계속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틀린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틀리게 보니까 계속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을 만든 겁니다. 따로 나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과 대면하는 것과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여봤습니다. 믿음의 갱신을 하라. 예배의 갱신을 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찾아라. 표신하지 않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막을 만들겠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회막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는 이야기예요. 바로 개인이 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 단을 쌓고 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했어요. 회막의 축복을 누린 거죠.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회막의 축복을, 기도의 회막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믿음 있는 후대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회막을 만들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마다 시험 들고 사건마다 시험 들고 이래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현장 가서는 늘 무너져서야 어떻게 이 사람들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치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의식주 문제에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오늘 회막을 만들라. 이 말씀은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끔 어떨 때는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거든요. 멸망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방주를 120년 동안 산중턱에 만든 겁니다.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무슨 영감이 산에다가 저렇게 배를 만드냐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법을 지키고 막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조롱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루터의 고백과 그 기준,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붙잡아라. 내 삶 속에, 현장 속에 회막을 만들어라.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중요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로 체험하는 회막이 있어야 한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여보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너무 바리새인들처럼 떠벌리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큰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치유되는 회막을 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는 참 축복의 회막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새로운 회막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축복인 영적인 힘과 우리의 후대들을 위한 회막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